안녕하세요. 십자가교회 말씀 찬양 TV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9일입니다. 오늘은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인데요. 날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회개하겠습니다. 화물의 삶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 마음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내 뼈가 새하였도다.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주의 누르시오니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진액이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내 되었나이다.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말씀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 미리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기 백성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에 세우시고 자기 죄를 자백하게 하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자백하지 않는 이유로 뼈가 쇠하여지고 가뭄에 마름같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졌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다윗같이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죄를 자백하게 하고 다시 새롭게 하셔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십자가에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이루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죄악을 이로 말미암아 너의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만한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시편 32편은 우리에게 회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는가? 회개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회개가 됩니다. 막무가내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앉아있지만 저희가 회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방법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바로 무엇인가? 이전 것들은 이전에 내가 이전에 했던 것들을 다 안 하고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옛사람으로 했던 방법은 내려놓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들은 내려놓고 죄는 내려놓고 의인의 길에 들어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죠? 돌아서다. 하나님께 돌아서다. 가는 길을 멈추고 내가 나쁜 일을 막 하고 살았는데 이제 나쁜 짓 안 하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 새 사람이 된다. 일반인 보통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구나 다 이렇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나쁜 길을 안 하고 새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새 사람이 되는 길이 힘들더라. 자기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근데 이게 바로 회개다. 근데 회개는 그런데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 회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도와줘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시면서 회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면서 회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회개를 이렇게 해야 된다. 네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나한테 와야 된다. 그래야지 네가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해 주셨죠. 그런데 회개는 무엇인가? 여기 시편 32편 1절에서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회개는 무엇인가? 먼저 빛이 비춥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개하게 하시려면 어떻게 되고 저와 여러분을 회개하게 하시려면 빛이 비춰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그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기 위해서는 내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러니까 회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알면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 진리의 빛이 나에게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의 어둠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진리가 비추면 이때까지는요 그냥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살았어요. 그것이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런데 마음에 가책이 있고 내 밑에는 그냥 그럭저럭 살았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그런데 어느 날 빛을 비추더라 이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나에게 비쳤습니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진리가 정확하게 알게 되자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마음에 나는 아직 허물을 사함을 받지 않았고 나는 마음에 간사함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나는 아직 죄인이기 때문에 빛이 비쳤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여서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습니다. 그죠? 빛이 비쳤지만 내가 아직 입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런데 무엇을 알아야지 회개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회개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꾸중할 때도 네가 이것이 잘못됐다. 정확하게 이걸 알려주면서 정확하게 그애한테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나서 그 애가 인정하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면서 네가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했단다. 그러니까 인정해라. 잘못했다. 진리를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나 안에 비추면 내가 잘못했던 것이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허물이 있었고 내 마음에 간사함이 있었네. 그런데 내가 이것을 회개하지 못했네. 그래서 내가 그런데 우리가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나를 십자가에 세우십니다. 십자가의 말씀에 세우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와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내 허물이 보입니다. 내 허물이. 그 다음에 내 허물이 보이고 나는 이 허물을 보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서서 신음하는 거예요. 종일토록 신음해요. 내 진액이 빠져 여러분 가뭄이 될 때까지 신음하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나를 세우고 네 허물이 이것이다. 네 죄악이 이것이다. 이렇게 밝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속히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야. 내 안에서. 자고하는 나가, 교만한 나가, 음란한 나가, 더러운 나가 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음하는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종을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할 때까지 신음해요. 주님은요 내 안에 오셔가지고 진액이 빠져서 여러분과 몸에 마름같이 주님은 내게 이렇게 쓰거든요. 말씀 앞에 나를 세우시거든요. 그러면 내 자아가 내 옛사람이 물러가지 않기 위해서 신음하는 것입니다. 종일 신음하고 아니요 주님하고는 이제 여기서 싸우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잖아요. 그때 이것이 일어난 거예요. 야곱의 옛사람이 야곱에 있는 옛사람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내가 말씀 앞에 자기를 딱 세우면서 아니야 내가 이겼습니다. 이것은 둘이 서로 신랑이 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며 내 진액이 빠져서 여러분 가뭄이 될 때까지 십자가에서 나를 세우세요. 그래가지고 이 옛사람이 5절 말씀 옛사람이 어떻게 자복을 하는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제는 드디어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 물러가요. 그러면서 물러가 무릎을 꿇고 주님에게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지금 있잖아요. 또 한 가지 항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힘들고 내가 왜 아팠는가 내가 왜 허리가 다쳤는가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한테 말을 안 하지만 내 속에서 주님께 지금 항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 나의 잘못도 있고요. 내 조상대로 지은 잘못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내 조상들의 영향을 받은 내가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렇게 죄의 흐름이 있습니다. 죄도 흘러요. 그죠? 가인의 죄가 람에게 흘렀잖아요. 그죠? 그 죄가. 근데 흐를 때 어떻게 흐르는가? 누룩처럼 번져서 흐릅니다. 그래서 조상들은요 조그맣게 이 죄가 누룩처럼 번져가지고 손자 때 오냐고 하면 누룩처럼 번져져 있는 거예요. 이미 손자 때는 태어났지만 그가 죄인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조상들의 죄가 DNA에 묻어가지고 있습니다. 원죄로 작용됩니다. 그것이. 그렇죠? 그런데 이 죄를 정확히 하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드러내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러내면 이제 십자가에 서서 말씀으로 계속 나를 누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옛사람이 무릎을 꿇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허물을 내가 자복하리이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음란했습니다.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제가 다른 아내가 있는 남편을 남편에 있는 아내를 흠모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이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상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자복하고 통해 회개할 때 회개하는 내 죄악 그러니까 회개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 죄악을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설 때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 이것을 있잖아요. 많은 사람 앞에서는 내가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에 선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응? 조용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다른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은 무용지물이에요. 옛날에는 천주교에서는 신부 앞에서 고해성사 있잖아요. 근데 이 신부 우리는 신부가 없잖아요. 그죠? 천주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예수님한테. 응?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복하면 회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후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주님이 이미 우리가 자백만 하면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내 죄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도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 네가 잘못했냐? 그래 알았다. 내가 너로 네 죄를 사하다.
너는 죄 사함을 받았다.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내 죄가 도말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죄악을 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라? 이 죄 사함을 받고 나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이로 말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자,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이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죄 사함을 해주셨구나. 나는 이제 주님과 연합이 된 상태로 어떻게든 주님과 연합을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주의 영과 내가 연합이 돼서 살아계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죠? 예배이면서 회개입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죠.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진실로 홍수가 범람을 들어 그에게 미치지.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와 연합이 되어 있으면,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후로는 있잖아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나에게 미치지 못해요. 이제 죄가, 옛날에 그 죄가, 내가 도말된 죄는 나에게 절대 오질 않아요. 그죠? 정확하게 이미 그 죄가 도말됐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나는 어디에 있는가?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 죄가 사여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나의 은신처가 돼요. 주는 나의 은신처이며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 생명은 성령 법 안에 있는 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그러면 나는 주 예수 안에만 있느냐? 아니다. 이 사람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허락하세요.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세. 그래갖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주님의 길을 가르쳐 보이고 훈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도를,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회개하는 방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장 1절은 빛이 있으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다는 복이 있다. 이게 빛된 말씀이에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아니하는 복이 있다. 이게 빛이 있으라. 빛된 말씀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 옛사람과 새사람이 분리되는 과정은 2장 3절에 보자 그러면요. 내 옛사람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세우는데 그 옛사람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조용히 씨름하면서 입을 열지 않아요. 그러면 불구하고 주의 손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누르시는 거야. 말씀을 계속 적용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옛사람이 무릎을 꿇고 도말되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 안에는 뭐가 있는가? 이미 내 죄악이 있는 거지. 세상과 사탄과 그 다음에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그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실험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거를 죄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이 죄인을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고 믿으면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도말되는 것을 내가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예요. 이것이 죄삼입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어 있음을 이제 죽음에 넘기는 거예요. 이 옛사람은요, 슬퍼하면서 아파하면서 들어갑니다. 십자가에. 근데 이게 있잖아요. 나기 때문에 내가 아프고 힘들어요. 응? 내 옛사람이,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내 옛사람이 죽어가는데 어떤 옛사람은 슬퍼하면서 어떤 옛사람은 막 그리고 나서 이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봤습니다. 내가. 그러면 나는 새로운 사람이 거듭나서 나는 주님과 연합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님과 연합이 됐죠. 그리고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묻히 드러난 나처럼 묻히 드러나라. 셋째 날 묻히 드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나뉘어라. 둘째 날, 셋째 날, 천지절 셋째 날 묻히 드러나라는 것이 부활에 참여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부활에 참여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자라가면서 말씀으로 자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주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 안에. 주 안에. 주는 나의 은신처입니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누르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 성령 밥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이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시며 나는 진리 안에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나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배우는가? 주님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보좌 앞에서 배웁니다. 이것이 말씀 찬양을 배우는
이 기간이 한 3년 반 되더라고요. 저는 한 4년 됐어요. 십자가도 3년, 말씀 찬양 4년 이렇게 하니까는 주님의 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거는 또 영적 전쟁하면서 배우는 것이니까 이 기간이 배우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연단의 기간이기도 해요. 너무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옛사람이 사라지는 기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까지 부어지면 우리는 사명자로 우뚝 서서 많은 사람에게 십자가도를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32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십자가도를 완전히 시편 32편 1절에서 7절 말씀은요. 십자가도가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주님이 가신 길을 적어놓습니다. 저는 말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님이 가신 길을 이렇게 말씀으로 풀어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계속 풀고 계십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가고 그러자 나는 이제 날마다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회개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시편 28편 1절에서 5절 말씀. 저와 함께 이 길을 가는 여러분도 있잖아요. 회개하고 이렇게 회개하면 자기 회개가 될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여서 회개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육신에 속하고 땅에 거하는 악인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땅에 거하는 악인들은 요셉의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엔 악독이 있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 이들이며 하나님의 거하시는 지성소를 생각하지 않고 땅에 거하여 육신의 쾌락과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이들이죠. 십자가들은 땅에 거하여 육신을 만족하게 하는 쾌락과 안락을 거부하고 지성소를 향하여 찬양한 다윗처럼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에 응답하여 별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바울처럼 오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엎드려 절하며 찬양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를 말하나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이 손으로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그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십자가 길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바울 사도님이 사도가 왜 그렇게 날마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배설로 버리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이제 자기와 세상과 옛사람을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악인지 정확하게 분별을 해주시는 주의 영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주의 영이 막 내 눈을 뜨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눈을 뜨고 막혔던 귀가 열리고 눈이 떠지고 막혔던 귀가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이제 언어를 하던 말이 이제 바르게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옛사람적인 말을 했습니다. 무식한 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말을 했습니다. 막 일구이언도 하고 중언부언도 하고 막 이상한 말을 했어요. 증거가 없는 말을 신나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어떤 말을 하는가? 이제는 증거 있는 말, 내가 증거 받은 것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어가면서 배운 그 증거, 그 진리가 내 안에 차곡차곡 세워져요. 그러면 그 진리가 나의 입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 이 진리는 내 안에 신비에 새겨진 진리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진리가 내 신비에 새겨지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진리는 이제 영원히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어가면서 남긴 진리. 그죠? 옛사람이 내가 죽기 직전까지 가서 배운 진리는 절대로 잊어지지 않잖아요. 고생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그 길을 안 가요. 한 번, 두 번은 속지, 세 번은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옛사람이 나를, 죽은, 죄의 법으로 자꾸 끌려가게 하잖아요. 그런데 진리신 예수님이 그 죄의 법에서 나를 끌어냈어. 성령 법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근데 내가 다시 죄의 법속으로 들어와서 그 옛날에 내가 즐겼던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내 죄를 통해서 그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태움받았는가, 고통을 받았는가. 그 고통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 도망가죠. 죄와 악에서 도망갑니다. 이제는 도망가서 어디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빨라집니다. 그죠? 이게 빨라져요. 죄만 보면 도망가요. 예수 안 속 들어가요. 죄만 보이면. 죄가 여기 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죄 안에 들어가지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쵸?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발견되기를 바울은 말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까지 덧입힘을 받아야지 우리가 사명자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이제 자유함을 얻는 단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뭘 하는가? 자유함을 얻는 단계예요. 내 머리 안에 있는 내 생각이 체인지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3년 반 정도 걸립니다. 내 생각이 체인지되어야 돼요. 어떻게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근데 제가 경험한 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바뀌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오셔가지고 말씀으로 내 옛사람을 지적합니다. 그러면 내가 자백하면 물러가고 진리가 새겨지고 또 날마다 오셔가지고 내 안에 옛사람을 뒤로 물리치게 하시고 내가 교훈을 받으면 그 교훈 받은 진리가 내 안에 또 새겨지고 신비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는 있잖아요. 내가 경험한 말씀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거예요. 신비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 이제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이제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28장 시편 2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또 찬양했잖아요. 이거는 무슨 말씀인가? 이것만 하고 이제 민수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수기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귀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28절 말씀은 바로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도를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내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화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자유의지를 발동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갈망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죄의 법 안에 있지 않냐고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고 싶다는 간절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주여 내가 주님의 음성이 듣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세요. 이제는 주님과 부활된 나는, 주님과 연합된 나는 어떻게 됩니까?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응? 기도는 딴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는요. 내 영혼이 기도하고 내 마음이 기도하잖아요. 누구를 향하여? 주님께 주님께 주님 안에 거하고 싶다는 그 열망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없어요. 세상과 나는 가는 곳 없어요. 그죠? 세상과 나는 가는 곳 없어요. 세상에 내가 이때까지 좋아했던 것들, 뭐 세상적인 먹을 것, 입을 것, 주식, 무슨 뭐 권세, 명예 이런 것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시간입니다. 오직 나는 죄와 악에서만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그곳만이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나를 아프지 않게 하기 때문에. 죄와 악에서 억압받은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죄와 악에서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 얻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 얻기를만을 소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일어난 것입니다. 억압받은 백성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 백성들이 이제는 깨어난 거예요. 이때까지 내가 왜 힘들었을까? 억압을 받았구나. 나는 열심히 일하고 나는 열심히 진짜 민초들은요. 열심히 일하잖아요. 이래요. 서민들은 날마다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 옛날이나 30살이나 지금 50살이나 똑같은 삶을 사는 거 아니면 더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이 사회가 병들었더라 이것입니다. 사기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고 잘 살더라. 그죠? 그래서 이제는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바보였네. 내가 이때까지 몰랐네. 내가 거짓말 가스라이팅 당했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될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의 삶은 다 뿌리치고 자유를 얻어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 상황이 된 거죠. 그죠? 자유를 향하여 출발.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은요, 이제 신체적 자유, 삶의 자유를 얻어서 했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같은 사람은 영의 자유, 영의 억압을 받는 것이 죄와 악이 나를 누르더니 나를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죄와 악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나는 이미 십자가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자유와 희락과 평강이 있다는 걸 맛보아 알았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내 안에 있는 죄가 또다시 나를 죄의 법으로 끌고 가더라. 그래서 나는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투쟁하는 거예요. 그죠? 이쪽에는요, 오른쪽에는 세 사람에게는 주님이 붙었어요. 주님과 성령이 계세요. 옛사람에게 누가 붙었는지 아십니까? 내 자아와 정으로 붙은 사람들이 줄다리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혼자 놔두고. 내 왼쪽에는요, 왼쪽에 누가 있습니까? 옛사람에게는 누가 붙었습니까? 내 어머니, 정으로 붙은 사람들이 다 여기 있어요, 왼쪽에. 정과 욕심으로. 그 다음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내가 옛날에는 그들과 내가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나는 있잖아. 그들은 십자가들을 만나지 못해서 아직도 왼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십자가를 건너왔어요. 십자가를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른쪽이 처하게 된 거야.
근데 저들이 와서 내가 옛날 나를, 옛사람의 나를 자꾸 와서 옛사람의 나와 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내 안에는 옛사람도 존재하고 새사람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은 내가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옛사람으로 놀고 싶지 않은 거야. 힘들어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와서 나는 주의 영과,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와 주의 영과,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거룩한 그리스도 신부들과 노는 게 더 재미있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내가 놀던 사람들은 다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이전 것들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그런데 그들이, 옛날 사람들이 나에게 오려면 여기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와야지 그가 내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오른쪽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결함을 받고 거룩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이 모이는 장소, 그것이 바로 주님은 그것을 알곡이라고 말해요.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은 뭡니까? 쭉정이에요. 그 쭉정이가 이 사람들에게도, 그런데 주님은요, 어? 이 사람들에게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본능과 하나님의 사랑까지 받아서 다시 내려가서 그들을 계몽해서 데리고 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이죠.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영적의 권능을 받지 않고 한다. 그러면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나도 믹싱돼가지고 옛사람처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에게 오셔가지고 철저하게 내 안에 있는 본성과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과 사탄을 다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3절,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들이지 마옵소서. 여기 있죠.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 옛사람에게서 나를 옛날로 돌아가지 말게 해달라는, 다시 내가 돼지에게 나아가서 돼지의 밥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맞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와서 화평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줄 아십니까? 순결함을 주십니다. 순결함, 하나님 안에는요, 모든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모든 값진 은사가 있고, 보화가 있습니다. 반짝반짝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인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 많아요. 이거는, 이 오른쪽에는요, 내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받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빛이 나기 시작해요. 주관되어진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빛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 이 빛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에게 빛이 비추기는 순간, 옛날에 만난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인과 행악하는 자들이 다시 와가지고 자기도 비슷한 사람이 이제 시기 질투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기 질투해요. 그죠? 화평하고 말하나 시기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래서 우리는 그 옛사람을 분별해서 버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버리고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 손으로 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는. 자, 옛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누군가? 우리는 옛사람은요, 우리는 이제는 새 사람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 대신 살아요. 나는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세요. 그래서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말하시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행하시고, 그리스도가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요, 왜 옛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말하지 않는가? 이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처리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으세요. 연합이 안 됐으니까. 옛사람이 처리돼야지 연합이 된다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서 기름 부음만 받았다. 그럼 이 사람이 십자가에 자기 옛사람이 처리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는 반짝일 때는 하나님의 말을 해요.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는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뭘 한다? 그리스도의 말을 하지 않냐고 자기 말을 하면서
궁극에는요, 자기의 손을 들어달라고. 얘들은 정과 욕심에 아직도 있는 자들이요. 얘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식들의 잘 먹고 잘 살기만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자들 누군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뭘 하는 사람들인가? 찬양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은 이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명예와 권세를 바라지 않아요. 그냥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 아무것도 막 금은 부활을 준다고 해도 노합니다. 조용히 잠잠히 검소하게 수수하게 조용히 잠잠히 누구나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기뻐하는 자들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무슨 금배지를 달아주겠다. 네가 높은 데 가서 뭐 해라.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오직 거룩한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하신가? 뭘 말씀하신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하십니다. 하계 목사님 방송 중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롯백과 불백은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십자가 도를 알고 그 다음에 정확한 것을 알고 이제는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알고 그 다음에 그 길을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롯뱀과 불뱀, 불뱀과 롯뱀. 지금은 뭐죠? 민수기 11장을 발췌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공예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이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에 기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을 여호와께서 붉은 줄을 백성 중에 도호내고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천국을 향하여 길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세상 연락에 빠져들 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물게 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롯뱀을 보고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하지요. 자백하지 않은 죄는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게 하니까요. 날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죄 사함 받고 다시 그리스도 연합하여 천국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실롬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도호내고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된 누구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기하여 기도하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두고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간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하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자, 21장에는 불뱀과 롯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20장을 우리가 안 했습니다. 자, 19장을 지나서 20장에는 가데스의 다툼과 무리바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20장에는 무슨 물이 나오는가?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 거의 4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방랑해야 했습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이라는 모압에서 그죠?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 이거를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서는요 20장 정도 됐으니까 거의 4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방황해야만 했다. 그 기간이 끝나고 이제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합니다. 그 부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여행했던 이야기에 비슷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홍해로부터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이야기. 13장 19절 말씀.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에서 이르렀죠.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부터 가데스에 이르기까지 이야기. 그죠? 홍해에서 시내산, 시내산에서 가데스. 그 다음에 가데스에서 모압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근데 이전 시대에 속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죠? 민수기 11장에서 12장 이전 시대에 속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죽었다. 이제 그들은 후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한다. 11장에서 12장. 그리고 하지만 이제 모세와 아론이 가장 심한 증거가 실수합니다. 자, 20장까지 왔을 때는 이제는요. 이전 이야기 11장에 12장까지는 이전 세대에 속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 죽었다는 것입니다. 11에서 11장까지 11에서 11장에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요. 지금 이 사람들은 20장 이 사람들은 이제 모세와 그죠? 새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새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죠? 달리 그런데 가데스에서 전쟁을 다시 정돈합니다. 가데스에서 진영을 다시 정돈합니다. 12정탐꾼이 진영에 돌아왔을 때 13장 20절에서 가데스가 마지막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전에 12정탐꾼들도 신광야에 지나갔습니다. 그죠? 12정탐꾼들을 그때는 이미 12정탐꾼들을 보냈을 때는 이미 옛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을 합니다. 20장에는요.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데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을 합니다.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중 곧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미리암이 죽었다 하면 있잖아요. 이전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다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죽었다는 것은요. 그죠? 모세는 죽지 않으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죽었다는 것은 이전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전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도 죽었어요. 회중에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으리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이 회중은 바로 2세대들입니다. 그죠? 2세대와 레위인들이었겠죠. 그런데 이들이 물이 없으므로 막
또 모세와 아론에게 달라들었습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모세가 있잖아요. 큰 반역을 저질렀는 하나님께 미리암의 반역이 저기 뭐죠? 무리바에서 반역하잖아요. 반역한 너희에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툴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물을 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세와 아론은.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죽습니다. 아론은 먼저 죽고 모세는 나중에 죽죠. 그래서 이 회중을 너희는 안 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면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나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시더라. 자, 무리바 무리는 왜 중요한가? 모세와 아론은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한계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의 한계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 멋대로 사는 것은 죽음이 이르는. 모세가 이때까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딱 무리바 물을 자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냐고 자기가 반석에서 물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의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었지만 그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일시적인 물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모세는 율법을 말하잖아요. 율법 아래에서 말씀을 먹어요. 하지만 이것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물이 아닙니다. 그 죄를 알게 하는 물이에요. 죄를 알게 하는. 우리가 율법 아래서 말씀을 받아 먹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영생에 이르게 하지 않더라. 그냥 죄만 알게 하더라. 죄만 알게 해가지고 나는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율법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알자마자 내가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도대체 하나님, 내 양심은 그대로 있고 죄만 알게 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거예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힘들지. 죄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힘들지. 이게 죄가 나를 따라다니는 거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죄와 세탄과 사단과 세상이 나를 따라다녀요. 이게 죄의 짐이 되어서 나를 누르는 거예요. 죄의 짐이 나를 눌러서 진액이 맞을 때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왜 깨닫게 하는가?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가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리바의 물은 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를 정확하게 말해줘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말을 들어도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먹어도 우리 영혼이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저도 성경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읽었어요. 율법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는 죄만 깨닫게 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 복음이란 건 무엇인가?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온다?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악을 모두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아론이 죽고 미리암도 죽고 나중에는 모세까지 죽죠? 이 세대들이 1세대가 거의 다 죽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60만 명이 거의 다 죽었습니다. 1세대. 아, 주여. 장정들만 세웠거든요. 어린아이 말고 장정만 세웠습니다. 6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또 60만 명이 된 거예요. 그죠? 주여 용서하소서.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말한 21장 노뱀으로 백성을 구하다. 이제 있잖아요. 백성들이 무리바 물에서 원망을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또 있잖아요. 백성들이 이제 호르마를 점령합니다. 에돔을 지나갑니다. 에돔을 지나고 그 다음에 또 네겝을 지나서 이제 또 계속 타격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호르마를 점령. 진짜 너무너무 그렇잖아요. 이게
아우 주여. 이제 가데스까지 갔어요. 가데스를 따라 호르산에 이르렀습니다. 에돔 땅 병기하는 호르산에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네겝에 거주하느니라. 가나안 사람 곧 아라드 왕이 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홍해길을 또 따라갑니다.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응? 호르산에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것을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도다. 여기서 불뱀들을 백성들을 보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죽어온 자가 많으니라. 자, 여기서 또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해요. 그랬더니 하다가 우리가 유명한 사건 있죠. 불뱀이 원망하는 자들을 어떻게 됩니까? 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했잖아요. 그죠? 불뱀과 노뱀. 21장 4에서 10절 말씀이죠. 이거는 또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자, 4장.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을 범죄하였노. 자, 불뱀으로 죽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이 또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인정했어요, 죄를. 그랬더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네. 자, 자기들은요, 불뱀에 물렸지만 자기들은 죄사함의 권력이 없습니다. 모세가 기도해야지만이 죄사함을 받아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을 뭘로 만들어? 롯으로 만들어. 모세가 롯뱀을 만들어 장대에 불뱀의 모양 형상을 롯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그거를 쳐다보는 자들을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롯뱀을 쳐다보는 자들은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것은 또 무슨 말을 말합니까? 자, 여기서 있잖아요. 회개가 무엇인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무엇인가? 회개는 무엇인가? 그리고 백성들은 왜 제사함이 없는가? 택한 자가 모세를 하나님 택했죠. 그럼 모세가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함을 주셨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백성들은요, 제사함에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들은 왜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줘. 죄인들은 왜 제사를 받을지 못하는가? 늪에 빠진 죄인들은 왜 자기 스스로 살아나지 못할까? 내가 늪에 빠졌습니다. 스스로 살아나지 못하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용서 숨치고 난리를 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건져줘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모세마저 죽었습니다. 모세도 인간이라서 죽었어요. 그럼 우리는 모세의 율법 아래서는 우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복음으로만 된단다. 여기서 복음 무엇인가? 노뱀입니다. 불뱀을 물렸으면 모세로는 안 된다. 모세는 있잖아요. 사람이다. 그죠? 그런데 노뱀을 쳐다볼 때만, 노뱀을 만들어서 쳐다볼 때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님은요, 제시합니다. 뭘? 복음을 제시하죠. 자, 너희들이 죄를 지어서 불뱀에 물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사망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너희가 필요한 건 뭐다? 노뱀을 쳐다보는 거다. 이 노뱀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네가 십자가에서 들어가서 너의 죄를 볼 때 그가 너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복음이 제시돼요. 저와 여러분 지금 불뱀에 물리셨나요? 불뱀에 물려서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저도 지금 있잖아요. 불뱀에 물렸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허리가 아작났어요. 왜 그랬는지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 옛날에 우리 조상이 옛날에 좌익 조상이 좌익에 물들었단다 이랬습니다. 좌파 사상에 물들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외할머니가 그들이 있잖아요. 공비를 도와줬다더라고요. 공비를. 그때는 나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좌익 사상에 물들은 거예요.
그래서 전라도가 좀 좌익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은 많이 깨어났어요. 지금 젊은이들은 이제 많이 깨어나더라고요. 전남대가 깨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예? 공비들 북한 중공군인 것 같았어요. 중공군들이 우리 남한에 쳐들어와서 무슨 산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우리 엄마와 조상들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요, 좌익 사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체 사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왜?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도 옛날에 물들었다는 거야. 저도 전라도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좌익 사상에 물들었다. 내가 물든 게 아니라 나도 그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좌익 사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제는 그런데 지금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남 그리고 나서 저에게 그거를 회개를 해라. 네 조상들이 잘못한 것을 회개해라.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랬군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조상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조상들이 말하는 한 속에 그 좌익 사상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좌익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뭘 싫어하는가? 일하기를 싫어해요, 일하기를. 노동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돈을 줘서 먹기를 원해요. 놀고 먹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그들을 자유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좌익 사상에 물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노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십니다. 그죠? 이제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왜 그런가? 우상 숭배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오직 왜 북한이 하나님이 싫어하는가? 왜 북한이 저렇게 사는가? 우상 숭배 때문이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 예? 주체 사상, 우상 숭배.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아니라 김일성이 그들의 주인이 된 사람들은 모두 다 좌익에 빠져 있잖아요. 그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좌익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뭐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멀리해야 된다. 자, 그런데 내 조상들도 그랬더라. 나도 전라도 사람이라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회개하고 그래서 내 허리를 쳤구나. 깨끗하게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있잖아요. 이 시대에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당연히 자유 편에 서야죠. 자유 편에 서야 돼요. 자유.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치는 실물입니다. 그래서 실물 속에 하나님은 정치를 통해서 우리를 분별해낸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자, 믿음도 있잖아요. 믿음도 이제 현세의 세상과 세상이 돌아가는 위치를 잘 파악하고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나라의 진리 안에서 꽃피울 때 이 나라는요, 부강하게 돼서 하나님 나라가 더 전파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가 육지의 나라로 와서 이곳에서 사람들 안에 들어갈 때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정확하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길은 어떻게만 가는가? 십자가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여기에 앉아서 날마다 외치고 있습니다. 말씀 찬양은 십자가 도를 전파하는 도구입니다. 말씀 찬양은 십자가 도를 전파하는 도구예요. 제가 십자가 도가 왔는데 어떤 것들로도 전파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말씀 찬양을 통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히 계십시오.